하나님께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너라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는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요 예수님이 붙잡히기 전날 유월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3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살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욕심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가장 친밀한 교제의 자리인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나가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나를 팔 거라고 하자 제자들이 모두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그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려고 하고는 제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아니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떡을 먹기 위해 손을 넣다가 예수님의 손에 유다의 손이 부딪힙니다. 유다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눈을 피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모르는 척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모두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가룟 유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마태는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유다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주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따랐던 스승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유다는 진정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찾은 메시아는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워줄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기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마지막에 배신했던 유다의 모습이 잘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로 일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찾은 이유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기대를 깨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흔들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따르라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깨어질 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깨시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배신했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냥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베드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믿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다가 넘어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2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린 찬미와 기쁨의 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탁 교제 중에서 한 제자의 배신을 예고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배신을, 부인을 예고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 위기의 상황을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섭니다. 29절 보시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변호해 줘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 줘야 하는데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을 변호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저 혼자만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배신하고 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베드로의 연약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그 성질 급한 베드로라도 가만히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힘있게 말했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큰 소리 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베드로의 큰 소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했습니다. 자신을 더 믿다가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각오를 지킬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시면 이 땅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과 주님 뜻이 다르다고 혹시 주님을 떠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다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위기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아니라고 부인하고 큰 소리 칠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기도의 장소로 인도해 가십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장소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이 세 사람만을 그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하고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모두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가까웠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저희에게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0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 자리 하나 저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함께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거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잔 마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보려도 저는 아니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셋은 모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욕심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욕심과 자신감이 그들을 무너지게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로 가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는요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뜨거운 열심과 의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욕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큰 소리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는 큰 의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부분은 내가 몰라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나 시험이 닥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무너져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가장 강하고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가장 쉽게 무너집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이 있어. 내가 누구인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사탄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기의 의욕, 결심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바로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37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믿음을 장담하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지만 이들은 기도에 실패하였습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는 제자는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능력, 기도 없는 장담, 기도 없는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삶은요,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기도 없는 삶은요, 인생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기도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칼을 휘두릅니다. 내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님이 붙잡힐 때요, 자신의 혈기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그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의 혈기대로 살려고 합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요, 칼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칼을 쓰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고 간단해 보입니다. 칼은 내 방법이요, 내 능력이요, 내 혈기입니다. 큰 소리 치면 해결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입니다. 한번 혈기 부리고 큰 소리 치면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속으로 깊이 들어가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혈기보다 기도가 더 능력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아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1절 52절인데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제 그 당시에 이 혼니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불일 수도 있지만 그런 옷을, 그 당시에는 이불을 덮지 않고 옷을 입고 겉옷이 그슬에 이 이불을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청년이 배 혼니불을 두르고 있다가 도망치는 모습입니다. 이 배 혼니불은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세마포는 고급 옷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세마포 옷을 입을 정도의 그런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 장소를 제공하였던 마가 요한 정도일 것입니다. 마가는요, 자신의 삶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줄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도망치게 됩니다. 신앙은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갈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지금 도망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뭐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망침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만큼 의리는 있었지만 뒤에 바닥 붙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런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요, 영적인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는요, 언제든지 자신의 이해를 위해서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도망칠 수 있는, 뒤를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어지는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확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점점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둔 신앙의 결과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무런 힘도 없는, 권력도 없는, 그런 이름도 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은요, 철저히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가요, 하룻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도망치게 됩니다. 기도의 위기가 신앙의 위기가 되었고 베드로의 인생의 위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어디든지 따르겠다고 했지만 조금만 손해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가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어쩜 베드로도 자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의욕을 믿기보다는 베드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인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입니다. 처음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십니다. 근데 이때까지는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모두 실망하고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됩니다.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그때 6월달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제자들을 살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배신이나 도망침을 묻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고 우리가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피로 맺은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1시간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뒤에도 40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41절도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번이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기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1시간입니다.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에선 기록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정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1시간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무책임함을 숨기는 그런 비겁한 변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아시고도 육신의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런데요,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1시간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1시간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문제가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 그 1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저수지를 깊게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기도의 그 물을 가득 채워 놓아야 합니다. 갑자기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는 기도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시간 깨어있으라 하신 것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1시간의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라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쁠지라도 할 수 있는 기도의 분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삶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성실할 때 기도의 열정도 식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실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의 열정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성실해지잖아요. 삶이 성실해집니다. 기도와 삶이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다시 세우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나의 삶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성실한 기도의 삶을 세워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삶이 성실한 기도로 연결됩니다. 성실한 기도가 성실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시간의 기도가요,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부활절까지 네 번째 주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번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하루에 1시간, 나의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사순절 특별 저녁 기도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1시간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에 그 1시간을 지킬 때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